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실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말합니다. 동산나무에 숨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하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절망적인 탄식을 쏟아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숨는 것도 어쩌면 이런 탄식조차도 잃어버린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인생들에게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즉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면서, 그 감각이 회복되면서 깨닫는 것이죠. 깨달음조차 잃어버린 세상, 깨달음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심을 통해 깨닫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과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오순절 날이 되자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든 구약의 장면들이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모습으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급하고 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임재가 눈에 보이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에 전혀 배우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런 말들을 그들의 입에서 쏟아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바로 거기 모인 10여 국에 모인 사람들의 말로 그들에게 전해주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사도행 2장에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 특별히 강나라 말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자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새로운 술에 취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요엘서에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권능과 기적의 표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나타냈지만 너희가 그들을 붙들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사망의 권세에서 풀으셔서 부활 생명으로 이끄셨다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났다. 그분을 하나님이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우리가 읽은 36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펴서 읽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로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설교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한 행위와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다른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7절에 베드로의 이러한 설교와 마지막 너희가 한 행동과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그들에게 전파하자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찔렸다고. 찔렸다는 말은 마음의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팠다는 겁니다. 그 자아가 깨어지고 기절했다는 것이죠. 마치 말이 힘차게 발굽을 가지고 땅을 박차고 나갈 때 땅이 패이는 것처럼 그들의 말씀이 맞아 그들의 영혼의 밭이, 영혼 밭이 발굽으로 패여지는 것처럼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마음이 찔렸다, 아파했고 그들이 자신의 마음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들의 마음이 영원히 오늘 아픔으로 가득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행하시는 일들은 바로 이런 일이지요.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영원히 죽어있기 때문에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한 것이 잘못한 것인지, 죄를 범하고도 이 죄가 나에게 악한 것인지, 내 영혼을 해치는 것인지를 잃어버린 것이 죽어버린 영혼을 가진 세상의 사람들인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그 영혼의 감각을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거죠. 여러분, 뭔가가 나를 찌를 때 아픈 것이 좋습니까? 아프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안 아프면 좋겠죠. 제가 여러분을 바늘로 콕 찔렀는데 안 아프다, 좋겠죠. 제가 찌를 일도 없겠지만 찔러서 안 아프면 큰일 납니다. 아파야 됩니다. 감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아프게 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들의 성령님이 임하셔자,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살아난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말씀으로 찌르자 그들이 아파하게 됩니다. 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회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임할 때 아픔을 느껴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찔림 받을 때 아파야 돼.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내 영혼이 고통스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하는 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요, 나를 때리시고 나를 찌르시고 나를 아프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정말 예민하고 섬세하게 느낄 때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 설교의 말씀이 정말 베드로의 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똑같은 말을 여러분 녹음하고 녹화해서 TV에 내보낸다고 이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할 때 바로 말씀이 임하자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아파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령님 임재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자 그들의 마음속에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신 이 찔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성령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행한 일이 이것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라고, 너희가 행한 행위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찌르고 있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자신들이 행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이 자신과 상관이 있는 이야기로 그들은 지금 비로소 받아들이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자를 자신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 허물과 무지함과 그 완악함과 그 죄악을 그들은 비로소 성령님이 임하시자 마음에 찔림받고 비로소 깨달으면서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하는 것을 감각이 살아나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허물이 뭔가를 알고 자신들의 허물을 볼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감각이 그들의 심령 안에 성령 임재함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는 죽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와 상관 있는 죽으심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고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인 것을 알 때에 비로소 그분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있어 내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분이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 감각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비로소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분의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분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내 영혼을 두드릴 때 내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의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분 말씀이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섬기지 못한 것이 나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더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나의 죄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에게 놀라운 깨닫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임재를 맛볼 때 바로 회개하게 되고 회개를 통해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감격과 그런 은혜의 선물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일어나는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처럼 마음이 아프고 찔림받은 사람들의 많은 그들의 마음속의 고백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37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 한 사람의 고백은 내가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그들의 마음이 감각이 살아났대.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잘못된 것을 오늘 말씀으로 찌르니 오늘 그들의 마음속의 고백은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고백입니다. 사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어찌할꼬 애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어찌해야 할꼬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주 앞에 부르짖으며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죄가 없었지만 매를 맞고 온 몸을 쇠사슬로 매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그들을 올감했던 모든 세사들이 풀어지고 거기 옥이 다 문이 열리면서 갇힌 사람들이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옥을 지켜야 할 그런 간수가 크게 놀라고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의 외침이 바로 동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 앞에 그는 엎드려지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씀 앞에 꼬꾸라지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르짖음이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겸손하게 엎드려 자신의 죄악의 그런 잘못을 고백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이런 부르짖음은 성령님의 일하신 결과요, 일하신 열매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주신 오늘 해답은 무엇입니까? 어찌할꼬 묻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38절이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런 부르짖음 앞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바로 시작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기적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바로 회복의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부탁하신 말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성령 임재의 사건, 그리고 마음의 찔림과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이 놀라운 사건이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와 함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를 증거하기를 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고 죄사함을 경험하며 구원의 은총을 오늘 허락받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선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전에 제가 늘 잊지 않고 떠오르는, 전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 그렇죠? 한 영혼을 붙들고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찾아가는, 1000번의 기도 100번의 만남에 전도를 행했던 그분의 감격적인 전도가 제 마음속에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태어나면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젖을 먹어서 시간이 지나서 영원히 자라나듯이 하나님, 나의 1000번의 기도와 100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분은 3번의
전도를 세 가지 전략으로 행했죠. 무릎으로 전도했습니다. 한 영혼을 붙들고 성령님이 그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여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전도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으로 전도. 무릎으로 나갔다가 손으로 나갑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감동하고 감화시키는 그러한 섬김이 있을 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두 손으로 한 영혼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내가 만나는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원하는 영혼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손으로 섬겨지고 나의 가진 것으로 나눔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나를, 이 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과정은 발로 하는 전도였습니다. 영혼을 찾아가는 것이죠. 내가 만날 영혼들을 찾아가고 그 영혼을 향해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먼저 나가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장로님의 1000번의 기도와 100번의 만남의 전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성령을 받은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무릎으로 전도하라, 손으로 전도하라, 발로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오늘도 구원받는 이 일에 쓰임받은 수많은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섬김이, 오늘도 나눔이 영혼을 찾아가는 발걸음으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한 영혼을 붙들고 영혼을 위해서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영혼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여집사님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생에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요? 또 아내입니다. 요새는 또 이렇게, 옛날에는 남편들이 말을 좀 안 듣는 편인데 요즘에는 또 아내들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건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분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아버지, 어떻게 사랑하는 남편을 내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집에 와서 좀 아내에게 불친절하고 좀 함부로 하는 그런 남편들은요, 어떤 계기가 됐을 때 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쉽게 교회를 잘 나오시게 됩니다만, 정말 어려운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집에서 잘 하는 사람이 또 이 신앙의 문제는 말을 안 들을 때가 참 많아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한 가지 안 합니다. 교회에 같이 오는 건 절대 안 합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님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어느 날 새벽기도 가려고 방문을 열고 딱 신발을 신으려고 그럴 때 남편의 구두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번쩍번쩍 황금 구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닐봉지를 꺼내가지고 남편의 구두를 싸가지고 가슴에 품고 교회를 왔답니다. 하나님, 남편은 못 데려오죠. 이 구두는 내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품고, 하나님, 이 구두의 주인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내 마음대로 데려올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이 신발의 주인을 살리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다시 갖다 놨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어느 날 분위기가 좋을 때 남편에게 웃으면서 얘기했답니다. 내가 당신이 하도 교회를 안 가니까 당신 구두가 교회 갔다 왔어. 그랬더니 남편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섰답니다. 왜 그랬냐, 당신 왜 교회에 따라 나올 생각을 했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인간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오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바로 증인이요 또한 나를 통해서 구원할 생명들을 주께서 살리기를 원하시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 어떻게 이를 이루시렵니까? 한 마을에 두 젊은이가 정말 친한 젊은이가 친구가 살았는데 둘이 같이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터에 가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살아난 친구가 그 참호에 갇혀서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다른 친구는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죠. 도저히 그 친구를 구해올 방법이 없었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그 친구를 향해서 너무나 간절하여서 이제 그 친구를 살리려고 뛰어가려 할 때 소대장이 가지마, 못 가게 말립니다. 가면 너까지 죽을 거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지 마라 하는데 이 친구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친구를 둘 수 없이 달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정말 생명을 걸고 부상을 입어가면서 끌어왔죠. 그런데 이미 친구는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끌어왔을 때죠. 그리고 그 친구가 도대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느냐 했을 때 아닙니다. 제가 그 친구를 내가 붙들게 안았을 때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내가 올 줄 알고 기다리는 누군가 한 사랑하는 영혼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할 영혼이 누군가가 내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어쩌면 자신이 그 영혼도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기다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그에게 보내시려고 준비된 자로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내리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기다리는 영혼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친구가 그렇게 친구가 오기 기다렸던 것처럼 내 영혼을 누군가가 나를 통해 구원해 줄 것을 오늘 사모하고 기다리는 영혼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다리는 영혼이 누굽니까? 그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할 영혼을 주님 나를 보내셔서 주께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주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붙들고 오늘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만나는 놀라운 사랑의 열정이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금천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